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심판을 받았어요?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 불로 심판받는 그곳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오늘 제목이라면 뭐 할 것 같아요? 나와라. 왜냐하면 불로 심판을 받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그런데 롯의 가족들이 이제 그 불로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려고 했는데 롯의 사이 두 명은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해서 설마 이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인데 여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농담처럼 여기다가 그 두 명의 사이는 어떻게 됐죠? 불로 심판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나왔으면 죽지 않았을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믿음 좋은 청년이 이제 좀 옛날 얘기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양조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양조장하면 뭐 하는 데죠? 술 만드는 데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청년이 양조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꼭 양조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믿음 좋은 청년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믿음을 보신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 양조장에 취직이 됐을 때 잘못되는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그럼 그거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뭘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이 된 거지. 사실 처음부터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알코올 중독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취직이라는 양조장에 들어가서 자기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좀 구별되게 살 것 같지만 이게 유혹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상황. 이렇다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가 문 밖에만 나가면 유혹을 합니까? 이단에 빠져나가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혹시 잘 몰라서 들어갔다면 빨리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말씀 약간 이 본문하고 좀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을 좀 잠시 예를 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 이라크 정도 되는 그 지역 같은데요. 그 지역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대대로 그곳에서 살면서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관계 그리고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오늘 제목으로 본다면 뭐 할 것 같아요? 나와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지시하는 땅이 막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 더 풍요로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는 지금 그곳에서 떠나라. 나와라. 그게 그 지역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만연된 지역이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아브라함과 같다면 우리 가서 뭐 먹고 사는데요? 그럼 우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땅 우리가 직접 보고 한번 본 다음에 떠날 때 떠나더라도 우리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살 수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들이 좋아서 아브라함처럼 네 아멘 하고 내 있는 것 지금 다 여기다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미지의 나라 그것도 어떤 나라 어떤 곳인지 모르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이 좀 없어서 어떤 데인데요?
어딘데요? 제가 한번 가보고 고민 좀 해보고 그리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 믿음의 조상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은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았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또 한 주간 시작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그리고 묵상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이 4절 중반 내 백성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앞에 또 내가 들으니 여기서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니까 오늘 핵심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라는 이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되어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아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 보고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라. 그곳이 어딘가? 그게 이제 2절 말씀이에요. 2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2절 상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라고요? 바벨론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은유적으로 표현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들이 막 그냥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박해하고 탄압하고 있는데 이 마치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뺏어서 불온서적인가 하고 읽어보았는데 일본이 무너졌다 일본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화가 나서 그 이전보다도 더 맥갑절로 고통을 주고 박해를 주고 아주 그 잔인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해서 천하무적 그리고 영원히 오래 갈 것 같은 이 로마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더라는 거고 로마라고 들어가면 로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읽어보고 로마가 무너져 이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더 마치 강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죽이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했는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로마가 멸망한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 책을 요한계시록을 구입해서 로마 사람들이 본다면 기겁을 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벨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다? 그렇습니다.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졌도다 큰 성 이 천하무적과 같은 정말 영원무궁이 이 로마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음성이 막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너질 로마로부터 뭐 하라고요? 나와라는 소리죠.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그 세력과 그리고 로마의 그런 아주 그런 많은 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
그 로마의 그런 엄청난 세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발을 들여서 그 로마가 원한 대로 살고 있었던,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럼 로마가 없으니 다행이네. 지금 이제 로마라는 나라는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이 로마는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피는, 그 순교자들의 피는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로마, 그럼 지금은 어떤가? 그런 로마가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해당되지 않느냐? 그 로마는 지금으로는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그곳에 발을 디뎠거나 그 세상에 짝하고 살거나 세상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면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있는 그러한 것들,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런 정욕으로 가득 차서 그 세상에 발을 디디고 그 세상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도 함께 동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는 이 울림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다 좋아서 세상에 짝하고 세상에 발 디디고 세상이 원하는 잘못된 곳에 들어가고 빠져있지 않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주일이 지나고 나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다른 말로 이옥경 목사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나와 했던 그 음성이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나와야 뭐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이 로마가 멸망되고 무너지는 그곳에 나오지 않으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롯의 두 사위가 불로 심판받는다라는 그거를 농담처럼 여겨서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함께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데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세상은 그냥 돈만 있으면 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그 많은 세상들을 하나님은 로마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곳에 나와라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치 믿음 좋은 아까 청년이 양조장에 들어가서 나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만,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은 그거는 완전히 파산 직전에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주 이런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성이 자꾸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가에 앉아 있어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한 것처럼 처음에는 저 나쁜 거야. 그리고 뭐 이런데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어가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나쁜 짓 하고 있고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에 앉아 있고 그렇게 발을 디딛고 들어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 어떤 상황이라도 세상은 로마라는 세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제가 예배 기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 이 세대가 다른 말로 세상이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막 그냥 즐길 거리가 많고 누릴 거 많고 그곳에 유혹거리가 많아도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서 뭐 하라고? 나오라는 소리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시고 주일날 보면 누구야 거기서 나와라 이게 막 그냥 막 잠결에도 막 기도해도 막 뭐 하시다가도 이게 막 들려져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세상의 발에 디디거나 발 디디려고 양다리 걸쳤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완전히 자정하여서 유혹의 발에 완전히 그냥 앉아서 자정하고 있는 그들 너희들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이 음성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1차 독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서 거기서 나와라. 세상의 죄악에서 나와라. 세상의 유혹에서 나와라. 세상의 그런 많은 우리의 그런 신앙을 그런 지키지 못할 곳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오지 않으면 그의 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그 세상, 로마라는 그리고 지금 세상이라는 곳에 계속 들어가서 그 유혹에 그의 그런 발을 디디고 그곳에서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그 죄에 함께 뭐 한다고요?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1차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죄를 언급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또 2절 눈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이 곳은 소굴이라는 소리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소굴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 로마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3절이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그 음행의 진노, 음행이라는 게 우상숭배예요. 로마 시대에는 다신교, 로마신화, 그리스 로마신화 있잖아요. 로마신화라는 이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계속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믿도록 만들게 하는 게 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러한 우상숭배의 그 음행, 그걸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진노의 포도주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마시면 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로마 제국이 자기네들만 신화를 섬기고 그리고 황제를 섬기고 있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복속된 나라들까지도 다 섬기게 만들고 지시하고 명령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죄악의 길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 우상숭배하는 일들에 그런 만국이 함께 참여해서 무너지게 되는 이 일들 그곳에서 나오라는 소리죠. 이 당시에 로마는요 엄청난 노마예요. 그런 천하무적이고 강대국이고 영원 무궁할 것 같은 나라. 로마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거의 한 두 정도 뭐 몽골이나 이 파르티안 이쪽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다 보니까 그 땅 따먹기라고 해서 그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는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막 로마는 막 교만하고 위세가 당당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막 쩔쩔쩔쩔 매고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해야 될 그 로마가 원하는 일들을 자이든 타이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고 그곳에 넘어들어가서 모든 만국이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이 죄를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을 디뎌서 유혹의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든 아니면 내 발로 스스로 들어갔든 여러분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음성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누가 그렇게 하죠? 나는 아니지요. 죄악의 길에 들어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누가 있죠? 네? 가론이가 있죠. 이미 주님과 함께 빵을 떼려고 손도 같이 집어넣고 그렇게 완전히 이를 벌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슬금슬금 세상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앉아서 자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백성아 그 죽음의 세상의 길에 그 멸망의 길에서 나오라 라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왜 나오지 않으면 그 죄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요. 나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나는 이래서요 저래서요. 가감하게 그곳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세 번째, 그가 받을 재앙을 너희들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면 그들이 받을 재앙을 안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가 받을 재앙을 어떻게 돼요? 받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5절, 6절, 7절을 보면 로마가 얼마나 그런 교만하고 음행으로 우상으로 아주 악한 것들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5절에 그의 죄들이 로마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거죠. 얼마나 제약이 엄청나게 막 순교자들의 막 그냥 복음 전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의 죽음 그리고 그 사치와 그 향락과 부패와 타락과 변질과 그리고 그 잘못된 우상과 음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기억하고 계셔서 이제 6절을 보면 그의 죄를 행한 대로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몇 배로 갚아줘요? 갑절로 2배 이상으로 너희들이 행한 것들 2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대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절대로 무너지거나 절대로 그런 잘못된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만과 이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 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나와요? 8절 마지막 문장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쳐서 하늘까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교만, 그들의 사치,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의 우상 이런 것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 재앙, 그 멸망이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어떠한 재앙이매요? 여러분들 8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사망, 애통함, 흉년, 불에 살라지는 이러한 재앙들 심판들이 이 로마로부터 이제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냥 유혹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 그 세상은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된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내 백성아 뭐하라고요? 세상에서 뭐하라? 나와라. 거기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로마가 될 수도 있고 우상숭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잘못 발을 디딘 곳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그러한 것들이 거기라는 곳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뭐하라고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그 재앙을 심판을 멸망을 너희들은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길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곳에 그것에 앉아있고 잘못된 곳에 자꾸 기웃거리고 그곳에 그냥 보고 있다면 빨리 그곳에 나와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이라는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특별한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욕심과 정욕과 이러한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영향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죽음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뭐하고 있어요?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천사는 어떤 걸 가졌어요? 큰 권세를 가져서 누가 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두워졌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환할 정도로, 그 천사가 이제 내려오는 그 부분이겠죠. 환할 정도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와야 은혜를 힘입을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은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름 부심이에요. 어노인팅이라고 해서 기름 부심. 성령의 뭐요?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있는 것들 그게 배설물로 사도 바울처럼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였어요. 인맥, 항맥, 혈연, 지연, 그리고 엄청난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춰졌는데 하늘로부터 삼층천의 천국을 갔다 와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뭘로 여겼어요? 다른 말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말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이것들은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기름 부심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서 그냥 기쁨과 평안을 얻고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생활을 하지만 진짜 백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건 이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거기서 있어야만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서 있어야만 생명이 보장이 되고 이렇게 자녀들도 키울 수 있다라는 땅의 욕심과 생각으로 그곳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로마로부터 나와라. 땅에서 주는 건 너희들이 그러한 욕심과 정욕과 유혹과 마귀의 조종밖에 없다. 뭐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그게 기름 부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에 특별히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음성의 소리를 듣고 가려고 하다가도 멈추고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제 기도가 하나님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곳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하셔서 그 기름 부심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전파되고 기도로 전파되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보면 부러워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지금 당장 물질이 없고 건강도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데 왠지 그 사람의 얼굴은 뭐하다? 빛나고 평안하다. 이게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많이 가졌어요. 누려요. 그런데도 이게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하든 보호하고 어떻게 하든 손에 안 들려고 얼굴은 막 그냥 말라가지고 막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고 이거는 땅의 욕심으로만 사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남이 보기에 초라하더라도 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냥 충만하게 임하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여러분들 그럼 부러워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뭐 하냐면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 평안 주시고 권세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큰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힘과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시며, 그리고 한 주간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울림으로 되어져서 항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